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아멘. 사사기 2장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언약을 파기한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선택하니 필요하지 않은 여호와, 필요 없는 여호와는 속히 버려버리고 필요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행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니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 이 상황 가운데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것은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 앞에서는 이방 민족을 절대 앞으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고, 사실 오늘 설교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대단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결국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를 보는 시험인 것입니다. 즉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부담스럽죠.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순종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사기에서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곧 무슨 시험이냐? 순종의 시험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려면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군사를 어떻게 징집해야 되는가?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전쟁에 관련된 지식들과 그 노하우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까지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아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전쟁의 기술이나 군사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전쟁에 대한 무기, 보급, 병사 이런 거 필요한 것 같지? 너희들 지금 나한테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도 섬길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 자식 문제만, 내 자녀의 결혼 문제만, 내 자식 취업 문제, 내 남편, 내 아내의 건강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나한테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가르쳐주기 원하는 건 순종이다.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요즘 젊은 세대 말로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부의 파이프라인, 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급처,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왜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보다 연봉이 높고 보다 안정적이고, 이왕이면은 몸이 좀 편하게 일을, 그래서 길게 건강도 해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직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그래야지 인생의 기복이 없을 거라고, 있더라도 인생의 기복이 있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크게 기복이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해라 를 말합니다. 세상의 전쟁 방식과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극적인 대립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모두 아는 너무 유명한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너는 하면서 골리앗에겐 뭐라고 말합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게 전쟁의 기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무기와 능력과 권세와 힘, 이것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전쟁을 그렇게 하지, 나는 전쟁을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믿고 나아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순종은 절대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않는 이상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청년 2부 친구들한테 예배 시간에 한번 말했었는데요. 성남외고에 다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크게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을 줍니다. 뭐 하냐면은 너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어 입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선교단체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할 정도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든다는 거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철병거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기도 모임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 정체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신앙은 이순신 장군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모든 아이들의 학교에서, 여러분 놀라운 게 지금 초등학교에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애들이 몰라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죄송합니다, 쪽팔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요. 한 반에 30명, 25명 있어도요, 누가 교회 다니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숨기고 다닙니다. 근데 학교 기도 모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밝혀야 됩니다. 까야 됩니다. 두 번째 부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게 된 순간 온갖 리스크가 달라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마땅히 누리는데 나는 누릴 수 없는 게 생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욕설이 안 됩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하면서 뭐 쌍시오로 시작하는 하면은 너 예수 믿는다는 애가 너 교회 다닌다는 애가 욕했어. 여러분 이게 바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라는 얘기가요, 진짜로요, 학생들한테는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고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려는 이 압박을, 이 부담감을 아멘으로 받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청각실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아이들을 홍보해서 반을 돌면서 기도 모임 나오라고 홍보해서 그 학교 안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는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아침 기도회가 있는데 그 아침 기도에 참여하고요. 점심시간마다 학교 기도 모임하고요. 때때로 친구들 상담합니다. 성남외고에 있는 친구들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어떤 친구는 자살까지 스스럼 없이 생각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친구들 데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학교가 외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중학생 애들 다 모였습니다. 전교 1, 2등 3년 내내 전교 1등 해봤던 애들도 수두룩하고요. 거기다가 성남외고가 기숙사 학교인데 학교 정문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말고는 얘네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숙사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독한 애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 시작합니다. 그리고 8시에 교실에 모여서 영교시 자율학습 9시부터 수업 시작하고요. 5시에 수업이 끝나면 6시까지 석식 먹고 6시부터 자율학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것을 새벽 3시까지 하는 애가 있습니다. 학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인데요. 독한 애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2시간, 3시간만 해가지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식이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뭔가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는데 학교 기도 모임 하지, 아침마다 기도 모임 하지, 토요일 날에는 또 우리 신앙 훈련 하지, 그리고 나서 주일 날에는 또 찬양팀이나 그런 걸로 교회 섬기지. 여러분, 막상 이거를 마땅히 따져보니까 아무리 쥐어짜내도 자기가 진짜 하나도 안 놀아도 얘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4시간 30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쥐어짜내도. 근데 옆에 있는 쟤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3 되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니만은 울면서 말합니다. 나 기도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오는 애 보면 얼마나 가슴이 진짜 참 그럽니까?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서 기도해. 타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발을 디디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요, 울면서 전도합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씩은 시청각실이나 음악실 빌려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모아다가 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남외고에서 전도된 친구들이 그 1년 매년마다 10몇 명씩 나옵니다. 그렇게 정말로 많이 우왕좌왕하던 이 친구가 고3 때 이 친구 반에서 전체 총 9명이, 이 친구 포함해서 9명이 연세대학교 수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8시간, 12시간 반 이런 친구들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얘 빼고 나머지 애들 다 떨어졌습니다. 얘 한 명만 붙고 나머지 8명이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가 마지막에 합격 소식 들고 막 기뻐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합격한 것보다 더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자기 반 담임 선생님과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친구가 이 고백 하나가 자기가 연세대 합격한 것보다 더 소름 돋고 더 정말 감사하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 일을 해냈을 때, 환관장애 시험했을 때에도 통과했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도 통과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세상의 방식의 전투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전쟁 방식이 완전히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무기가 아예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맨주먹으로 싸웠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무기는 가졌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조차도 가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철기 문명식이었고요. 어떻게 게임이 됩니까? 돌칼 가지고 철제 칼이랑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이 돌칼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이 돌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날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성남의 거의 이 친구가 이걸 고등학생 때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때 이걸 경험한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거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게 주시는구나. 이 본문에 대해서 순종을 계속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대체 왜일까요? 네, 우리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의지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는 걸 본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이걸 말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안 할 수가 없죠.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사람이 그걸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라고 합니다. 전쟁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요,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체험적인 알므로 나아가는 그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들도 매일 성경 매주마다 예배드려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은 금요기도에 나올 만큼 마음이 또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녀석은 목사 자리까지 갈 만큼 의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알고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의지가 있어도 100% 온전한 순종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눈앞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 보입니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손해도 안 보고 영리하게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이 더 착하고 마음도 여유롭고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머뭇거립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식으로 귀찮고 부담스럽게 믿어야 될까? 이 정도면 솔직히 믿음 좋다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정도, 괜찮은 정도 아닌가? 기도해도 막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거 없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도를 따르나 안 따르나 이것을 시험한다라고 했는데,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에 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까지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눈에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 게 좋아 보여서, 그게 더 필요해 보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그게 더 유익해 보여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세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단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도 알겠고 사실인 것도 알겠는데, 근데 지금 나한테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고생스럽게 미련하다 욕먹어가면서,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풍요로운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선택을 해야 하나? 들었던 말씀과 자기 자신의 눈앞의 현실을 비교해 보니 여호와보단 바알과 아스다롯이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경고한 것처럼, 너희 눈에 강 저편의 신이 좋아 보이거든 너희는 그들을 쫓아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 증거는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순종은 전쟁같이 치열하게 싸워서 성취해야 될 영역입니다. 전쟁같이 치열하게 싸워서 성취해야 될 영역이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내 계산으로 싸우면 내가 싸우는 거지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싸우란 뜻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떼쓰면 됩니까? 떼쓰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가 그냥 에휴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건 지성이만 감천식의 생각이죠. 내가 지성을 다하면, 치성을 드리면,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 주겠지. 아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와 싸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웠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싸우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내 배우자, 내 자식, 내 부모가 밉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빌레몬서 말씀 듣고 있는데, 관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순종하라고 알겠는데요. 하나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니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이게 도무지 이게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새끼.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진짜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모르다 보니까 흔들리기까지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려다가도 그 엎드려짐을 보고 하나님은 나와의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 나를 뒤덮고 있는 나의 어두운 환경과 사단의 논리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무엇 하나 간구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 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너무나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복 주소 그러면 일단 한 돈이 한 40억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평생 놀고 먹을 돈 좀 있었으면, 내게 복 주소서 그러면 일단 내가 등장하는 순간 막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단 복 달라고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복,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맞죠? 예,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면 거지가 될 것 같아서, 망할 것 같아서 지켜 행하지 않, 그런 생각 가져서 안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면 무조건 풍요로워진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가져서 될 생각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풍요로워지냐 풍요로워지지 않느냐, 내가 높아지냐 높아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영역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 부분, 내게 복 주시옵소서에 대해 그 복의 가장 그 복다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며 여호와와 함께 싸우고 거하고 평안을 누려도 여호와와 함께 누리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필요한 건 이미 아신다. 필요한 건 이미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 구해라. 근데 우리는 먼저 주여 이것 좀 주소서. 우리는 주여,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청년 이부와 함께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는데, 여러분, 주기도문도 6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의 간구가 세 셋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 먼저 3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간구 3개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이 3가지 간구 중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지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건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라고 간구하고, 나머지 2개 다 영적인 것,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주기도문 앞에,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앞에 앞절에 5절에 그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박기량이도 이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순종이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빌레몬서 말씀 매주마다 들은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주신 내 가족과의 관계조차도 이게 안 됩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같은 구역 안에, 같은 우리 안에, 아버지 이게 안 됩니다. 사사기 말씀 보면서 죄 끊어내고 참된 회개 부르짖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